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함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길어지므로 어느덧 이웃을 덜 만나고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늘 주고받던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그리워집니다. 현재 상황이 직접 만나서 하는 교제는 어렵지만 모든 성도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를 나누는 등 상황에 맞게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깊은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산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봉화 목사님의 사역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T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한준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음성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을 비대면 예배로 가져오다가 지난주부터 격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교우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메신저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 26일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지만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매달 한국을 오가다시피 했던 저로서는 장례식에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봉화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저는 8월 9일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2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제가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가 갑자기 세 자리 숫자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격리를 마쳤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었고 또 누굴 만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정읍에 있는 어머님 묘소만 다녀오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4일을 격리하고 6일간 머물다가 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행정과 실무는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해왔지만 세미나와 훈련 사역도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현장에서 했던 세미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팬데믹 상황이 되자 사역이 스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님께 이 상황을 어서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면 두려움은 계속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지희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 218개 국가 영토에서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했고 사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학교가 휴학을 했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게다가 잇따르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홍수가 대단히 컸습니다. 태풍도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곳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BBC 뉴스의 데이비드 롭슨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질병의 두려움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에는 좋지 않은 소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불안 역시 심화된다. 그러나 끊임없는 위협감은 심리에 또 다른 영향을 남긴다. 병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수능주의자나 인종주의자가 되게 한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판단은 더 가혹해지고 사회적 태도 역시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아도, 손 소독제만 보아도 우리의 행동 면역 체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인간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려고 공항에 나갔을 때 물론 마스크를 쓰고 갔지요. 그거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스크 하나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기내에서 내내 두려웠고 불안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입니다. 우리가 세퍼드 라이프를 공부하다 보면 사권 1B과의 그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잖아요.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그래서 호수 가운데로 배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옵니다.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 이 중앙쯤에서 지금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간혹 큰 물결이 일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가 주 무대였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어부였던 제자들도 통제불능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매우 멋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흥분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흥분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사기충천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사역은 아주 멋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앞의 사건, 즉 오병이어의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분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또 그동안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늦도록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끝낸 후에 본문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반전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을 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송구영신의 불꽃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전 세계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여행할 수 있었고요.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미래의 삶은 더 나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매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순회 사역을 떠났던 저의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되고 당장 우리 모두는 생계의 위협을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자들이 파도 앞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파도에 묻힐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두려움의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호수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일더니 당장이라도 작은 배는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는데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로마식을 따라 기술한 것 같습니다. 제1경은 6시에서 9시였습니다. 제2경은 9시에서 12시고요. 3경은 12시에서 3시,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패닉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새벽 으슥한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아마 가장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그들은 해상 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도 없었고요. 등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배가 저녁에 출발하여 밤새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가다가는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상당 시간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쓸 수 없었고 거센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남도의 한 섬에 다녀오는 길에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가 파도에 밀려 요동을 치는데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요. 또 막 배멀미를 하고 막 토하고 선원들의 막 그 긴밀한 움직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완행을 탔었고요.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얼마나 길고 불안하고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산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한 절박한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 밤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호수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호숫가를 거닐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12.5마일, 너비가 7.5마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수리나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멀리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의 해방이 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의 존재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유대교 교리와는 상충관계에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유령이나 떠도는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풍랑에 질렸고 유령에 질렀습니다.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난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나는 이다, I am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물론 내가 그 사람이다, it is I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과 이사야 43장 10절, 13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이라면서 스스로를 알리셨던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은 이 말씀이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79번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를 빼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81번이 나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75번이 나왔고요. 그냥 두려워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518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번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분 메시지를 보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BBC 기자의 예를 들었지만 T 과정의 세포드 라이프 4권에서도 인간론을 다루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초래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재정적인 상황, 다른 사람에게 밀려날 것을 걱정함, 사회적인 부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긴장관계,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결혼생활의 부정, 불치의 병들,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점쟁이에 대한 두려움, 대도시 속의 고도, 이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 외에도 얼마든지 두려움의 요소들은 더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십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두려움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들을 구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구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과감한 신앙적인 도전이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용감해져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께 자기도 걸어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상식을 넘어서는 제안에 예수님은 또한 그냥 오라고 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대단한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게 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칩니다. 3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위기 극복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작은 믿음과 의심의 한 예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과 의심을 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의 초점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그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살로 기억이 됩니다. 저의 형님들, 큰형님, 작은형님과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강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발을 강물 안쪽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강물의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면서
미끄러지듯 빠져 들어갔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로 다가와서 제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었는데 저의 큰형님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구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어업 지도선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실종되었고 오랜 시간 후에 북한이 그를 발견했지만 그를 피격한 사건입니다. 그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 앞으로 쓴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가 얼부그랬든지 떠밀려 갔든지 간에 국가가 오랜 시간 표류했을 국민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 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물 위에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설교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제자들에게 실물을 통한 체험 학습을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예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적인 일과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의 절정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정은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절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거리도 하나님의 아들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하고 즐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행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제자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려움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